이제 유대인 중에서 진짜 기독교를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숫자가 적다. 그거 보세요. 자, 쓰세요. 정리해보세요. 거짓말 하던 자들은 누구다? 유대인이에요. 말씀을 그들은 믿지 않아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자들이, 모든 자들이 누구다? 사단의 회고 거짓말한 자들이야.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자들이 다 거짓말한 자들이라니까. 이런 말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모르는 진리는 예수밖에 없거든요. 진리 대신 예수를 모른다는 것은 곧 뭐죠?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는 거짓말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말씀을 알잖아요, 조금씩.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말씀이 우리가 알아간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 두 번째,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그랬죠. 결국은 그들은 우리 앞에 복종, 절이란 말은 복종이거든. 그리고 네 번째가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아느니라. 그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줄 안다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 우리 넘어가 봅시다. 10절, 11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저거 보세요.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어진 게 첫 번째 뭔 말인가? 인내의 말씀은 지금 여기 1차적으로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쓴 서신이잖아요. 10절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진 걸 뭐예요? 그렇지. 첫 번째 너를 지키고 두 번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합니다. 어렵지 않잖아. 이 말씀을 지켰다고. 뭘로? 인내로. 다시 한번. 지금 빌라델비아의 특징이 뭐냐면 8절에서 이미 말씀을 줬어요. 뭡니까? 8절 하반절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치 않았대요. 야,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안다 그래갖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간 배반치 않는 자들에게 주어진 게 첫 번째 너를 지키어. 썼어요. 10절에 너를 지키어.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대요. 진짜 아멘이죠. 두 번째 뭐예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러면 자기 성경 봐봐. 여기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시험의 때가 뭘까? 심판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그 날에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심판이 없어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심판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상급의 심판이에요. 다시 한번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진 건 첫 번째가 우리를 지키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징표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막 모든 게 이게 하나님이 지킨 게 아니라 우리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나는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주님을 더 붙잡게 되거든요. 두 번째, 시험의 때를 명기하겠다. 이 말은 시험을 없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날에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기도하시죠. 자, 17장 읽어보세요. 15절 됐습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예수님이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잖아요. 17장이.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전에 뭐라 합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15절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는 누구죠? 택한 자녀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가룟 유다 빼고 11 제자들이에요. 1차적으로 제자들을 세상에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 악에 빠지지 않기를 보존하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상에서 믿으면 바로 천국으로 어떻게 입성시킨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세상의 삶을 살도록 영위하도록 허락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갈지 모르지만 악에 빠지지 않기를 보존하기.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16절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이 말이 뭔 말이라고? 세상에 속한 자들의 삶과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요? 물어보면 무조건 말씀이지 뭐. 세상이 주는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힘은 뭐죠? 물질입니다. 보이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물질 보이는 걸 쫓아가는 그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등한시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주는 가치로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우리는 뭘로 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로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좀 기도 좀 우리 많이 하세요. 우리가 그냥 무시로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어디 갈 때도 잘 타고 갈 때도 기도하고 또 시간이 있으면 기도 장소가 있으면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러면서 자 17절에 시작. 저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랍니까?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래. 그러니까 말씀, 진리가 말씀이잖아. 예수잖아요. 예수로 거룩. 말씀이 들어오면은 구별,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라 그랬잖아. 세상에 살아가는 가치로 안 산다니까.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씀 뭐다? 진리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하나님 사람 됩시다. 아멘. 온 세상은 최후의 심판을 가는데 우리는 그 심판을 면해 주시겠다. 다시 말해 그런 심판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말과 끝날을 잘 알아요. 종말은 언제부터예요? 끝날은 언제고?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지금이 우린 종말이야. 끝날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고 우리가 죽는 날.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아셨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이니까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예수님이 어떻게요?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분이 오신 날 아니면은 우리가 그분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생을 마감하는 날이 종말이잖아.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좀 우리가 살아가는 게 지금 종말적인 삶이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삶이죠. 그런 노심초사하는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잠깐 가볼까요?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형제. 그러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동생.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야고보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원래 믿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언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성령이 부어지니까 육신적인 자기 형이 누구다는 걸 이제 인정하게 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자, 김예은 성도부터 12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 아멘. 읽었으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누가 복이 있다? 그럼 시험이 오면 참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공부해서 복이라는 게 뭐죠? 무릎을 꿇고 그 무릎을 꿇는 자에게 주어진 게 뭐다? 하나님의 생명력. 그러니까 그 생명력으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게. 시험이 참아지가 아니라 우리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은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게 세우지 않으면 시험은 다 넘어지지 다. 다시 한번 복 있는 자랑 오늘 오전 설교에 있잖아.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부어주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간 자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뭘 인정을 받는다? 옳다. 알면서 얘기 안 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옳다 인정함을 받게 하려고. 너는 내 자식 맞네. 내 딸, 내 아들 맞네. 그잖아. 조금만 뭐 잘하면 그 엄마의 그 딸이네 이러잖아. 다시 한번 옳다에 가로 쳐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시험을 주신 이유는 뭐다? 하나님에게 인정받게 하려고. 옳다. 야, 너 정말 그리스도 사람 맞네. 너 하나님 딸 맞네. 하나님 아들아 맞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각도가 달라야 돼요.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뭐라고 인정을 받는다? 옳다. 오, 예, 감사합니다. 그래, 너 예수님의 자녀 맞아. 딸 맞아. 내 딸 맞네. 예수님이. 내 아들 맞구만. 그러면서 그 인정함을 받는 후에 권사님, 김 권사님, 인정함을 받는 후에 주어진 게 뭐예요? 할렐루야. 뭘 인정? 생명의 면류가. 근데 그 생명의 면류가는 뭐였다? 약속되었대. 누구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다 해놨어. 프로그램 다 깔아놨다니까. 그거 우리는 프로그램에서 진행돼. 뭐 하려고? 생명의 면류관 주려고. 그럼 이 생명의 면류관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 우리 배웠듯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한 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에게 뭐가 나타난다? 사랑. 주님을 사랑해.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 흘리고 고맙다고. 주님 고맙습니다. 그 애기 같은 신앙이죠. 그러면서 유상인 집사님 한번 14절 읽어보세요. 13절 읽어보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집사님,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가로 묶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시험해야 안 해요?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도 않고 시험을 받지도 않는데? 뭐 하려고? 어떤 것에서 시험을 안 해요? 이상이제 뭐에 시험을 하지도 않고 시험을 받지도 않아요? 악에게. 하나님은요, 사랑한 자녀를 시험합니다. 근데 그 시험의 목적이 우리를 악하고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옳다 인정함을 받게 하려고. 너 정말 내 새끼 맞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크고 작은 시험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고 가정 안에도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시험이 올 때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되었지. 아셨죠? 시험에 올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냥 자기 육신대로 막 하지 말고, 예? 그냥 너무 힘들면 저 산에 올라가고는 그냥 구덩이 파놓고는 거기다가 막 말을 해놓고 막 묻어버려 전부 다. 예? 답답할 때는 그래야지 어떡해. 누구한테 말할 때도 없고.
자, 집사님, 이장님 선생님 마무리 해봅시다. 14절.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그건 시험 받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욕심. 자기 욕심. 보면은 전부 다 내 욕심 갖고 그걸 취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정리합시다. 집사님,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한즉 사망이. 그러면은 우리가 성도들끼리 우리가 한번 보면은 어떤 사람은 참 저 사람 정말 욕심도 많네. 우리 알아 몰라요. 나 안 좋은 욕심이 참 많아. 이거 압니다. 우리 예지 성도님이 잉태를 하니까 배가 점점 불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잖아. 성도들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되고 자라가는 모습이 보이듯이 하나님 아닌 자기 욕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보여요. 결국 그 결과는 죄고 사망이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해산의 고통을 주게 한다니까. 잘못된 것을 비웠다면 그거 다 어떻게 해요? 쓸어내기를 원하기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때 고통스럽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은 악한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심을 만드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걸 믿길 바라요. 그리고 시험이 있을 때마다 이겨내십시오. 김예린 집사님 17절, 16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딱 깨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각종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어디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땅에로부터 오는 건 뭡니까? 자기 욕심이지. 이걸 잘 구별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 육신을 안일함을 위해서 취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취하려고 하는 건가? 이것만 우리가 잘 구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물질적인 것을 많이 벌어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욕심으로 그걸 취해서 호의호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이 가정도 살고 물질적인 것도 얼마나 풍요롭게 누릴 수도 있고 물질을 많이 부어줘도요 말씀이 있는 자들은 그 물질을 헛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각종 은사는 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이거 분별하시기 바라요. 아멘. 그럼 그는 어떻게요? 집사님, 김 집사님,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 왜? 빛이니까. 그 우리는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그분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집사님 18절. 나는 이 말씀이 여러분 몇 번 했지만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았대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새로 태어나야 돼 사실은 다. 그것도 매일매일.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아니 평상시에 보는 말씀인데도 오늘따라 그 말씀을 보니까 막 싱그러워. 막 은혜가 돼. 근데 문자적으로 보면은 아 이거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이러고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그 조물 중에 조물이란 말은 주물렀단 말. 이 말은 창조물이에요. 창조물. 그가 누구죠? 예수입니다. 예수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물로 이렇게 조물주로 해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첫 열매라. 뭉텅이로 우리를 하는 게 첫 열매라. 그러면서 뭐라요? 그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뭐 했다? 자기의 뜻을 쫓아 뭐 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았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놓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써보세요. 옳다 인정하심을 받기 위한 시험인가? 두 번째, 나의 욕심으로 인한 시험인가? 이 두 가지를 구별을 잘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그 삶의 시험을 잘 이겨내서 살아가신 주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는 나는 그림자도 없이고 빛 대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그 적은 말씀을 가지고도 이름을 배반치 아니었다고 칭찬받는 빌라델피아 교인들처럼 우리 서문학교회가 그런 교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살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이 어떤 시험에서 오는 건지 잘 구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